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것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그 슬프고 처참함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약속. 여러분, 약속은 참 귀한 것이죠. 우리가 보통 친구 간에 한 약속이라든지 아니면 서로 간에 한 약속이라든지 그 약속이 유효합니까? 예. 우리가 진정으로 어떠한 사람의 그 약속만을 믿고 산다 할지라도 그 약속이 우리 마음 참 기쁘게 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들은 자식이 손가락 걸고 한 약속, 엄마 나 착한 사람 될게,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믿으면 우리 삶에 굉장한 생기를 주고,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이 약속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도. 사실은 이 죄의 역사가 길잖아요. 죄의 역사가 6,000년씩 되는데도 그 내내 동안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약속을 그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이 이 성경책 안에 페이지마다 약속으로 넘쳐 있지만 우리가 크게 보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하나 있죠. 약속으로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주셨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주신 이유가, 약속이 뭡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그리스도를 세상에 내어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있는 것, 또 하나님의 약속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약속이 우리 마음에 깊이 자리를 잡으면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강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요. 정말 제 마음에는 정말 예수님과 닮은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몇 명만 있어도, 정말 기드온의 300명만 있으면 이 하나님의 이 복음 사업이 정말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이 확실하다는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요. 정말 예전에는 모든 것이 실제적은 아니었었는데 제가 성경을 읽고 제가 예수님의 경험을 제가 배워서 제 경험으로 만들어 가고, 또 여러분과 교제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저희가 처리하고 나가면서 제 마음에 그렇다. 정말 기드온의 300명이면 족하다. 왜냐하면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는 사람과 사람이 주고받는 약속에는 이런 것들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에는 능력이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생명. 우리를 살려주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 독생자 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멸망치 않고, 이건 뭐예요?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런 능력이 들어가 있거든요. 능력.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살펴보면요,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득한데 그 약속을 어떻게 표현하셨는가? 예수님을 보내심으로써 우리에게 더 자세히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모습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는 그저 모습만 생각했잖아요. 아니에요. 그 모습 안에는 예수님의 성품들, 성격들, 예수님이 하신 모든 그 움직이심,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 생애 내내 동안 예수님께 다가와서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했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저게 무엇입니까? 어떻게 알려주셨어요? 기록하였으대로 하셨잖아요. 그들에게 그랬죠. 성경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느냐? 또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이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읽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성경에 무엇이라고 적혀져 있느냐 중요하지만 특별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아주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성경 안에 나와 있는 그 모든 내용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잖아요.
또 약속은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그 절절마다 단어마다가 사실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계세요. 예수님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전에 부활하신 후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얼마나 방황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들이 마음이 그렇죠? 십자가를 보고도 그 상황을 보고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예. 그런 낙심하여 돌아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같이 친구가 되어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 자신을 드러내어 주셨어요. 예.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부르는 복음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에 관한 글.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과 신약은 통틀어서 하나님의 약속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책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읽어보면 읽고 마음에 생기면 우리 마음에 굉장한 소망이 생기죠. 예.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이 약속,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 그저 약속이 아니잖아요. 이 약속 안에는 우리 인간을 바꿔줄, 세상을 변화시킬, 그죠? 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능력의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 이 약속은 우리에게 굉장한 힘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 약 페이지마다 예수님을 발견해 내셔야 돼요. 예수님을.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 주님의 종들 시대마다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무엇을 하였습니까? 그분들은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그분들은 예수님도 하신 그 일, 예, 예수님에 관한 글을 그들은 가리키고 또 그렇게 살고 있는 모본을 보이고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했던 일이고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 일 한 가지뿐이 없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 굉장히 방대하겠죠. 그렇잖아요? 예, 복음이 그저 뭐 그리스도 이렇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그러면 알파와 오메가세요. 세상의 시작과 끝이 되신 분이세요. 얼마나 방대하십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복음 안에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들이 있고 우리가 전할 때에도 체계적으로 전해야 돼요. 복음. 자, 복음 안에 어떠한 것들이 들어가 있을까요? 첫째로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자애, 은혜, 자비의 정신, 자비. 우리가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사랑. 근데 여러분 사랑 그러면 이 시대에는 사랑이 너무 흔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랑이 피상적이에요. 사랑.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 내실 때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의 생애가 어떠한 생애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 사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생애가 사랑의 봉사의 생애신데 예수님 무엇 하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음식을 주시고 또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를 베푸시고 지친 자들에게 쉼을 허락해 주시고 갇힌 자들을 풀어주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셨어요. 바로 이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통해 배운 지식으로 이어진 우리 행동이 완성될 때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사랑. 자,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그런 사랑이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배운 자들의 인생들이 적혀져 있잖아요. 그렇죠? 또 이 안에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가, 거룩함, 순결함이 들어가 있어요. 순결함. 그리고 결국 이 성경은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그렇죠? 예수님을 알려주고 있죠. 그것이 복음에 있는 큰 울타리들이에요. 울타리.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울타리 안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르침들이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신약적인 말로 교리라고 불러요. 교리. 가르침, 교리 다 같은 말이에요. 가르침이죠. 가르침이 흐르고 있는데 이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 주제들의 어떤 범위들이 있어요. 첫째, 이 복음 안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생애가 들어가 있죠. 그리스도의 생애. 생애 그러면 살아계신 날들이잖아요. 자, 생애만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죽음, 어떠한 죽음으로 예수님이 죽으셨다. 그 죽음도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많이 반복했지만 또 반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빠지면 여러분과 저가 살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영생을 얻을 만한 길도 전혀 있지 않아요. 여러분과 제가 전하는 말씀 안에서 이것이 빠져 있으면, 이러한 복음이 빠져 있으면 저희가 지금 여기 있을 이유가 하나도 없죠. 자, 그래서 또 반복합니다. 자, 첫째, 이 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생애, 죽음, 그렇죠? 또 부활하심, 어떻게 부활하셨다. 그리고 승천하셨다. 승천도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첫째 파트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약속을 전해줄 때, 약속을 여러분 우리가 얼만큼 절실하게 전해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눈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전해주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천 사건. 이것을 자세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다 전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이 무엇을 전해줘야 됩니까? 승천 후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승천 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시는가? 그것도 복음 안에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계시록에 보면 이 영원한 복음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까? 심판이 포함되어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심판이. 그렇죠? 그래서 승천 후에 하신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자, 이러한 것에 대한 이해가 있을 때 우리가 그때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줘야 됩니까? 그때 우리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전해줘야 돼요. 다시 오시면 하는 그 약속. 그래야 약속이 실효를 거두죠. 그래야 약속이 사람들 마음에 확신을 가지고 자리를 잡게 되죠. 아니, 예수님의 생애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이것을 강조해 보세요. 그 약속이 어떻게 실효를 거둘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로서의 책임은 무엇이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 어마어마한 능력의 약속이 사람들 마음에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전해야 돼요. 그게 전하는 자의 책임이죠. 전하는 자의 책임.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큰 울타리,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는 이러한 가르침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가르침들. 여러분과 제 자신이 우선적으로 이 가르침을 순서적으로 아주 자세하게, 상세하게 우리가 배워야 돼요.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거기서 얻어지는 그런 경험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법, 율법은 사실은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복음 안에. 예, 율법은. 하나님께서 구태여 법이라고, 하나님 자신이 법이세요. 하나님은 공의와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은 공의와 사랑이 같이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안에는 법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거든요.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띄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율법과 복음은. 율법을 이해하게 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구약에 주신 많은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었죠. 제도들. 율법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 주신 것들이 법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십계명이었죠.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압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보여준 여러 가지 행동들, 여러분의 성격들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분을 알잖아요. 여러분도 저를 그렇게 알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드신 이 천연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그 성품들, 꽃잎 하나를 그렇게 자세하게 세밀하게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신 손길, 섬세한 손길. 아, 하나님은 섬세한 분이시구나.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또 그러면서도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서 하나님은 참 공의로우시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아가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하지 말라 이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더 자세히 알으라고 우리 보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의 깊이를
넓히라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사실 율법은 복음의 울타리 안에 들어가 있어요. 율법은 엄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자연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자연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노력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이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바로 영생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좋은, 이렇게 귀한 성경을 믿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왜 믿지 않을까요? 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을 그런 눈으로, 하나님의 그런 안목으로 읽잖아요. 그러면 첫째,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지금 현재 옳다고 인정하는 것들을 틀렸다고 그 가르침을 받아요. 예. 확연히 드러나요. 그들이 잘못된 것들이. 그렇죠? 첫째는 그런 입장에 놓이고 싶지 않아요. 또 둘째는 사람들이 왜 성경을 안 믿느냐? 자기들의 그런 모습들을 핑계하고 싶어요. 스스로를 좀 변호하고 싶어요. 자기 자신을 좀 괜찮은 사람으로 내보이고 싶어요. 그 단순한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아요. 여러 가지 말을 갖다 붙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지만, 우리가 다 버리고 보면 그들 마음속에 그들을 위해 살고 싶은, 그들을 좀 괜찮은 사람으로 내보이고 싶은 이기심과 교만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을 자기들 기호에 맞도록 억지로 해석하죠. 억지로.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게 뭡니까? 불신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가라지를 심는 거예요. 가라지를. 그렇죠? 그것이 가라지를 심는 것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과 제가 주의 종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임무가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사람들에게 확증시켜주기 위해서, 사람들 마음에요, 이 약속만 확증이 되어지면 정말 두려움 없이, 세상이 어떠한 모양으로 흘러가도 두려움 없이 주님을 위해 쓸 것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세상 앞에 이 성경을 높여드려야 돼요. 이 성경을. 그리고 이 세상에 흘러가고 있는 모든 논쟁의 해결점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성경 안에 들어가 있어요. 성경 안에. 그리고 이 성경이 여러분과 저,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신앙의 원칙이 되어야 돼요. 그렇게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고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에 종사하고 있어야죠.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기에 관한 모세와 선지자의 글들을 시작하여서 성경을 틀어서 예수님에 관한 교훈을 주실 때 그때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그 후에 보면 그들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였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사랑으로. 여러분, 사랑은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이 사랑은 강권하는 힘이 있어요. 사랑은 움직이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요. 절대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면요, 가만히 그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해요.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 설 수뿐이 없어요. 마음이 뜨거워져요.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이 성경에 대한 그 믿음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는, 마음을 안내하는 보호자를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 줄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 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죠. 십계명은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 주는 울타리이다. 그래서 울타리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 주는 울타리예요.
그리고 안내자예요. 안내자. 여러분과 저는 이 성경을 정말로 확신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서 얻어지는 교육이 있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얻어지는 교육이. 예, 이점이 뭡니까? 예전에는 우리의 마음이 사단이 유혹할 때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았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놓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사실은 요새가 되는 거예요. 요새. 예, 우리의 마음 안에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잖아요. 예, 세상을 이기는 이김도 우리의 마음으로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성경을 통해서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가시는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한 체험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체험적인 지식. 아, 이것이구나. 우리의 마음으로 체험하는 것이에요. 마음으로. 또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들을 일상생활에 적용시키고 나갈 때 여러분이 얻어지는 실제적인 교훈들이 있잖아요. 이런 체험적인 지식이 쌓여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밭에 씨를 뿌릴 때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 밭에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읽어보면 씨 뿌리는 자는 자기 씨를 뿌린다고 나와 있어요. 자기 씨.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가서 씨를 뿌릴 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여러분의 씨냐? 예수님의 말씀으로 성화된 여러분의 마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것이 그렇게 중요해요. 성경을 너희가 어떻게 읽었느냐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셨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과 저는 예수의 가르침으로 읽은 우리에게 얻어지는 이런 성경의 지식으로 가르침 체험적인 지식으로 우리가 나아가서 그 씨를 뿌리는 거거든요. 이것을 안 하면 이렇게 안 하면 여러분과 제가 뿌리는 씨가 무엇이 된다고요? 가라지를 만들어내는 불신의 씨가 되는 것이에요. 가라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 예수님이 생애하신 것을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또 우리 아까 복음이라고 배웠잖아요. 예수님의 생애. 거기에 보면요. 그 안을 읽어보면 사복음서를 공부를 쭉 해보면 그 안에 예수님의 생각이 흘러요. 예수님의 생각. 여러분 이 세상은요. 사상적인 싸움을 하고 있어요. 사상의 싸움. 하나님이 옳으냐 사단이 옳으냐 하는 이 두 가지의 싸움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사상의 싸움이에요. 생각의 싸움. 이 생각이 여러분 흐르고 있죠. 이 생각은요. 큰 강물처럼 어떤 때는 졸졸 흐르는 시냇물처럼 생각이 흘러요. 생각이. 이것을 사상의 조류라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맞아요. 우리는 여러분과 제 마음에는 이 예수님의 사상이 흘러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먹고 마시며 어떻게 생각하시며 누구를 어떻게 취급하시며 이런 사건을 이렇게 취급하셨고 이렇게 어려울 땐 이런 기도를 드리셨고 이러한 믿음을 갖고 사셨고 하는 모든 그 예수님의 사상이 흘러야 돼요. 사상. 또 성경 안에 보면요. 예수님 생애 안에 보면 예수님의 인격이 들어가 있어요. 인격, 인품. 예수님의 덕을 전하는 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의 덕을 전하는 자들 인격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생애를 공부하면 여러분과 저의 인품이 고상해져요. 아주 우아한 사람이 되죠. 마음이 우아한 사람. 또 그 예수님의 그 성경 안에는 예수님 생애 가운데서 그분의 실제적인 생활 경험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어머니를 사랑하셨는지, 얼마만큼 어머니를 사랑하셨는지, 또 형제들을 어떻게 취급해 주셨는지, 특별히 가룟 유다를 어떻게 취급해 주셨는지, 그렇잖아요. 막달라 마리아를 얼마나 사랑해 주셨는지, 그렇죠. 삭개오를 또 어떻게 취급해 주셨는지, 제자들은 어떻게 제자가 되었는지, 이런 아주 아름다운 예수님의 생활 경험들이 들어가 있죠. 사실 이 땅에 사는 인류에게 다른 책이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 인류에게는 다른 책이 전혀 필요하지 않아요. 어찌 보면 그 다른 책들이 우리를 더 망치고 있는지도 모르죠. 예수님을 떠나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정말 이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매일매일 그분과 교제하고 산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은 백성으로 임무를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는
그 장면을 이렇게 됐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지혜와 거룩함과 구속함과 의로움이 되어야 된다. 고린도전서의 1장에 이렇게 표현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매일의 생활 경험에서 예수님 그분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지혜로 다가와야 되고, 여러분이 살다가 어려움 생길 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해내고 우리가 그렇게 행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신 것이죠. 또 우리가 어떠한 일에서 의로운 자로 설 때 예수님의 의로움이 우리의 의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우리 생애 가운데서. 또 그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 그 순수하심이, 순결하심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주신 그 구세주에 되신 그것이 우리에게도 구속함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약속. 예, 너무 놀랍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약속을. 예. 근데 약속을 왜 주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까워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때 보면요, 우리가 조금 아까워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세요. 아무리 사랑하는 여러분의 친지라 할지라도 어떤 때 무엇을 달라 할 때 여러분의 배가 아주 고파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가 달라고 할 때도 그것을 온전히 다 내어놓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우리의 몫을 떼어놓거든요. 우리들은.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세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저의 전하는 자의 우리의 그 태도, 우리가 도대체 어떠한 결심으로 그렇게 해야 할까? 어떠한 결심이 필요하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전하는 자로 우리가 서 있는데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해야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벌써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일의 성패가 이미 판가름 나 있어요. 이 시대의 기독교계가 이렇게 사랑이 냉랭한 것, 이렇게 힘이 없는 이유는 불법이 성하기 때문인데, 예, 불법이 성해요. 또 그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법이 성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이 세상에 흐르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러한 형편에 있는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읽고 경험한 것들을 전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베드로후서를 한번 퍼보세요. 베드로후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였어요. 베드로후서 1장 16절. 다 찾으셨죠? 베드로 선생님은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 물론 베드로 선생님은 그 당시에 친히 보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그럼 친히 본 자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16절을 읽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에 이 베드로 선생님은 나보다 조금 직접 보셨지, 나보다 조금 나으시지, 이런 마음이 드세요? 만약에 그런 마음이 조금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아직도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해내는데 조금 부족한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그려지고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로 발견했다면 이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 친히 본 자라 베드로 선생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래 나도 예수님을 친히 보았어. 여기에 대한 이해를 놓고 베드로 선생님은 나보다 조금 더 자세히 보았구나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똑같은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 것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베드로 선생님도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제자로 지낼 때에는
이것을 보지 못하셨어요. 그럼 언제 그분이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후에 그도 그 장면을 보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베드로 선생님처럼 우리 주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약속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은 절대로 공고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금 세상에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것을 전해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어떤 태도로 전해야 된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이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나는 이것을 경험했다. 나는 예수께서 내 눈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런 자세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그래야. 자, 또 한 분이 계시죠. 이 말씀을 하신 분이. 요한일서, 사도 요한이세요. 요한일서 1장 2절 가서 보세요. 요한일서 1장 2절. 사도 요한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이 생명이, 그러니까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자니라. 자, 사도 요한도 이렇게 똑같이 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지금 베드로와 요한 선생님께서 하신 것처럼 어떻게 전해야 됩니까? 성경 말씀 전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전해야 되겠어요? 그렇다고 합니다. 이게 아니죠. 여러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제가 성경을 읽었는데 그 성경 안에 주님이 살아 계셨어요. 제가 성경에 이러이러한 말씀을 읽었는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예,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잖아요. 예, 제 인생을 보니 이렇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든 고통을 감내하셨습니다. 이런 것들 전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삶 속에서 또 우리가 전하는 그 글 속에서, 예, 우리가 만들어내는 모든 자료들 속에서 이러한 복음이 빠져 있으면, 예, 이러한 주님이 빠져 있으면 우리가 살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이런 선교부를 열고 우리가 매일 만나 있을 사실은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시간을 내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그 많은 인생의 날들 중에서 우리가 이 날을 지키고 또 우리가 매일매일 선교부에 나와서 이런 주님의 사업을 하고 있을 때에는 여러분 이 날들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가 수고한 이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우리의 이 마음이 헛되지 않도록 여러분 이제부터는 주의 말씀에 더욱더 힘을 쓰세요. 예, 주의 말씀을 알기를 사모하세요. 예, 성경 말씀을 펴고 연구할 때마다 전심을 다해서 여러분 연구하세요. 그리고 그 일에 여러분의 생애를 드리세요. 여러분의 생애를. 그리고 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떠한 사람들이 됩니까? 자연스럽게. 그 사랑이 우리가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배운 그 사랑이 여러분과 저를 가만히 앉아있게 놔두지 않아요. 여러분과 저를 내몰아요. 그 사랑이. 사랑은 강권하는 힘이 있어요. 주의 사랑은. 그래서 주의 사랑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내고 있죠. 사실 우리 주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운 분이셨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가셨어요.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주의 사랑을 배우고 주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 우리 앞에 많은 문제가 놓여 있어요. 예, 우리 앞에 서로가 서로를 잘 이해해 주지 못하고, 어떨 때는요 아주 단순한 대화인데, 단순한 이야기, 그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침에 나눴던 것처럼 이런 대화 있잖아요. 천안함 사건 얘기한다든지 세월호 사건 얘기하다든지 뭐 사건 얘기할 때마다 각자 갖고 있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거 뭐 중요합니까? 사실 전혀 안 중요한데, 우리는 내가 어떤 이야기를 주장했을 때 그 주장이 관철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성이 나는 그러한 성질 머리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참 신기하죠. 우리 사람들이
그런 성질머리를 갖고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 영생하고 아무런 관련도 없는 이야기들인데 내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때, 남들이 내 이야기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올라오거든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없앨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뿐이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제 마음이 열려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연합을 이루어낼 수 있고 우리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어렵게 여기까지 올라오고 어렵게 우리가 지금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받고 그 약속을 이루어내고 또 세상에 전하고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강렬한 욕망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많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참된 교회를 한번 이루어 보는 것. 그래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 하늘로 미니스트리를 세상에 내어놓으시면서 한번 보아라. 이들을 한번 보아라. 좀 우리가 그렇게 좀 그런 입장에 놓이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한번 그런 입장에 놓였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도 보면 신앙생활 그동안 하시느라고 여기저기 진리를 찾아서 우리가 여기저기 헤매고 다녔잖아요. 이곳에 진리가 있을까? 저곳에 진리가 있을까? 아, 이곳이 참교회일까? 저곳이 참교회일까? 이런 방황을 많이 한 사람들이 주로 여기 모여 있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른 데 방법이 없어요. 주의 말씀을 펴세요. 그리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의 그 이기심과 여러분의 교만심을 잘라버리세요. 잘라버리고 여러분이 거기에 굴복하시고 마음을 여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서 우리를 주의 증인으로 세워주시도록 그런 간구를 드리세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못 나눌 대화가 없죠. 그죠? 어떤 아픔이라도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를 위로해주는 위로자가 되어 있으니까. 정말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드는 일에 여러분과 제가 정말 서로의 몫을 감당해내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주의 약속을 믿고 또 그 약속대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오셔서 저희들 각자의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주의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지혜자가 되시고 구속함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의로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희는 비록 연약하지만 이제는 저희가 주의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이 세상에 이 이웃에 빛이 되고 주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모인 이곳을 주의 거룩한 교회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가난한 자, 배고픈 자, 위로가 필요한 자는 이곳에서 참 안식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 모여 주님, 주의 성령을 받기를 간구하나이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